우리 지난주까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는데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기억나세요? 엘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사는요,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이사갈 지파 사밧이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엘리사가 그 부름을 받았던, 그 소명을 받았던 그런 장면을 잘 보면 지금 이곳이 아벨 무홀라 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엘리사가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밧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보를 친절하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요단 골짜기에 있는 곳이에요. 요단 골짜기. 요단이 강이잖아요. 그 골짜기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농사를 짓기에 굉장히 비옥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그 영토를 보면 농사를 짓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 있는 곳이 많지가 않은데, 특별히 이곳은 굉장히 비옥해서 농사를 짓기에 아주 그렇게 좋았던 그런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또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성한 곳이어서 농사를 짓기 아주 적합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부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불렀을 때 이 엘리사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농부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한번 자세하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 때부터 예후, 또 여호아하스, 요아스 왕의 즉위 초까지 대략 60년 이상을 선지자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원로 장로님 또 원로 목사님 되면 보통 몇 년을 심우하면은 그렇게 되지요? 예? 20년 맞나요? 20년? 맞죠? 근데 60년을 사역했으니까 3배를 사역한 거예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가 선지자로서 사역하기에 좋았던 시기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60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사역을 했으니까 굉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엘리사의 인물됨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바로 결단하고 순종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로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바로 소명을 받자마자 그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바로 헌신하는 그 결단력 있는, 또 순종하는 마음이 특출난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던 장면의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엘리사가 그래도 농부였으니까 가난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부자였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요즘 농부하면 조금 약간 가난한 이미지가 많은데 또 나름대로 부자 농부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늘 아까 읽었던 19장 19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19절에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겨리라고 하죠. 겨리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소 2마리를 한 겨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겨리소라고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몇 마리의 소예요? 24마리의 소로 밭을 지금 갈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시골에 가면
그때 이렇게 밭을 소로 가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간다 그래도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이렇게 갈았던 것 같아요. 근데 24마리로 한꺼번에 밭을 갈 정도면 그 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소값이 비싸지만 이 당시에 소를 24마리나 한 사람이 소유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소를 소유한 것입니다. 밭을 갈 때.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트랙터가 24대인 거죠. 굉장히 큰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벨 무홀라라고 하는 곳이 비옥한 토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 땅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넓은 밭을 경작할 정도면 나름대로 분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엘리사는 그냥 선지자로 안 살아도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살면 나름대로 편안하고 그래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한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 집에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아들인 저에게 물려줄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사업이 아주 잘 돼요. 전망도 밝아요. 직원들도 많아요. 그럼 여러분 그 사업을 물려받고 싶은 마음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가업인데 꼭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했다는 거, 포기했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더군다나요, 당시에 선지자 혹은 선지생도, 선지자 후보생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생,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그렇게 선지자들의 삶이 아주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엘리사를 불렀던 엘리야도요, 그렇게 삶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사실 엘리사를 불렀던 시점이 언제인가요? 좋은 때였나요? 아니죠. 지금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호시탐탐 지금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절망했었잖아요. 절망해가지고 막 낙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낙담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야, 낙담하지 말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또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사람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전에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신앙하던 선지자들 다 어떻게 됐죠? 처형당했어요. 엄청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대놓고 활동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서 동굴에 숨어가지고 그냥 그 어떤 신하가 이렇게 좀 먹을 거 주고 물 주고 하면 겨우 생명을 연명할 만큼 그렇게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 불렀는데 바로 순종한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오늘날처럼 신앙의 자유가 있고 또 사역하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는 상황에서도 그냥 갑자기 하던 일 그만두고 신학교 들어간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갑자기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멀쩡하게 공부 잘하다가 갑자기 아버님, 어머님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래, 얼른 가 제발 좀 가,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죠? 쉬운 길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날처럼 신앙생활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라 정말 신앙을 갖고 그렇게 사역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선지자로 헌신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요, 처형당하고요, 위협당하고요, 또 심지어는 엘리야처럼 다른 나라로 피하고 망명하고 은둔 생활을 해야만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핍박의 시절이었어요. 더군다나요, 이 열왕기를 읽어보면 선지 생도들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아무 풀이나 뜯어먹다가 막 독에 중독돼가지고 막 죽을 뻔한 일도 있고요, 기록돼 있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죠? 막 그렇게 굶고 있는 장면들도 열왕기에 기록이 돼 있고요. 또 심지어는 그 신학생의 그 와이프가 남편이 먼저 일찍 죽게 됐는데 그냥 너무 빚이 많아가지고 두 아들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선지 생도들이 살 곳이 비좁고 부족해가지고 막 직접 막 이렇게 건물을, 집을 새롭게 지어야 되고, 그 도끼도 없어가지고 이웃에게 도끼 빌렸다가 도끼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갚을 방법이나 능력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울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삶이 굉장히 궁핍했어요. 극심히 가난했어요. 그리고 배고팠어요. 잘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지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한 그런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이었다,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부름을 받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한 달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최소한 일주일만 기도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기도를 핑계 삼아서 조금 막 고민하잖아요. 막 죄잖아요. 막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내 인생이 필까 막 고민하잖아요. 내 욕심과 막 싸우는 기간을 갖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날 제가 바로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바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바로 인사드리고 바로 삶을 청산해요. 그리고 자신이 몰던 두 마리의 소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요. 그리고 소의 기구를 바로 불살라서 그 소를 잡은 그 고기들을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자기의 삶을 이제 완전 청산하겠다는 거죠.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갈 그 길과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택시 운전하던 사람이 택시를 판다, 어떤 의미죠? 다시는 택시 운전 안 해, 이런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세탁소 운영하시던 분이 다림이 절대 안 잡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시는 그 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다시는 원래 내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지금까지의 삶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사명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지금 행동으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보인 거죠.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 어떤 제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바로 결단하는 거 쉽지 않죠. 결단하지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고민하고 또 다른 사람한테 묻고 또 묻고 그래서 겨우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제가 신학교 가는 것도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갔고, 또 다른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때 고민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고민하지 않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 앞에서 바로 순종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엘리사가 굉장히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바로 결단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할 때 고민하지 않고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결정한다, 이 말은 엘리사가 단순히 그냥 의지력이 강하고 결단력이 강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어때요? 현실이 안 좋아요. 지금 선지자로서 삶을 살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불보듯 뻔해요. 지금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엘리야는요, 속된 말로 지명 수배자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
꽝 치는 거예요. 진짜 따라가면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죠. 배고파야 돼요. 굶어야 돼요. 그죠? 인정받지 못해요. 숨어 지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고민하지 않고 결정한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현실에 안주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가업을 이어받아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그런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높은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지금 엘리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잘 순종하지 못합니까? 또 순종하더라도 시간을 끕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걸 재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사실은 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어려운 시대 상황과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열정을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엘리사가 몇 년 정도 사역했다고 그랬죠? 60년 넘게 사역했어요. 그런데 아까 저는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요, 아주 극도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세벨은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죠? 적극적으로 북이스라엘을 바알 종교화하려고 마치 그렇게 결단하고 소명감을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소명감을 갖고 악을 막 저지르는 그런 왕비와 왕이 있는 시대에서 바알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울 때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들이 한 명도 나서지 않았어요. 오직 엘리야 선지자 한 명밖에 안 나타났어요.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모였는데 세상에 그렇게 오랫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나서는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 말고 다른 한 명도 없었어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웠다는지 아시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엘리사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은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래 북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던 그 작은 속국들은 거의 배신을 다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람과 같은 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틈만 나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고 어렵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더구나 아합 왕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는 새 왕조가 들어서게 되는데 정치적으로 극심하게 혼란한 상황이 이 북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요, 엘리야 선지자를 8년 동안이나 따라다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바로 기름 붓고, 그죠? 바로 후계자로 지명된 것이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자로 불렀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이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로 삼는 것은 한참 이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승천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 엘리사를 후계자로 지목합니다. 8년 동안이나 그냥 일반 제자로 그렇게 살았어요. 쉬운 게 아니죠. 8년 동안이나 스승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스승을 끝까지 쫓아가는 장면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열왕기하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열왕기하 2장. 네. 열왕기하 2장 1절 보니까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승천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면, 야,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넌 그냥 여기 길갈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나 따라오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스승님을 따라서 꼭 베델로 가야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제가 맹세하는데 꼭 따라가야겠습니다. 이러면서 베델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 가니까 또 이제 다른 제자들과 같이 있는데 이제 또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래서 나 이제 여리고로 가야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다 여기 있어라. 내가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늘로 곧 올라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니네들은 따라오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엘리사 어떻게 합니까? 또 따라갑니다. 말을 안 듣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요단으로 또 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요단으로. 근데 그때도 엘리사 선지자가 따라가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제자들은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습니까? 안 따라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이나 쫓아다녀요. 그런데 이 선지 생도들의 삶이 쉬웠다고 말씀드렸나요? 어렵다고 말씀드렸나요? 어려웠어요. 굉장히 살기 힘들었어요. 근데 믿고 의지하던 가족 다 버리고 처자식 다 버리고 평안한 삶 다 버리고 어렵고 힘든 삶을 택해서 스승님 하나만 믿고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셔서 난 가야 된다. 니네 알아서 잘 살아라. 빠이빠이. 쫓아오지 마. 안녕. 이러면 여러분들 낙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낙담해서 다 떠났어요. 상황을 보니까. 근데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엘리야 선지자는 분명히 하나님께 들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선지자의 자기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떠나라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테스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만들어라. 다음 선지자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선지자로서 후계자로서 임명하지는 않고 그냥 자꾸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그 진짜 떠나라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엘리사가 정말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마지막에 결국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갑절이나 되는 그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죠. 우리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라는 말을 보통 우리 어떻게 이해하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한 100만큼 능력이 있었는데 저는 한 200만큼 받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통 이해하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장자의 기업을 받게 해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장자가 2배의 몫을 받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어요. 큰 아들, 작은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게 됐어요. 그러면 큰 아들에게 2몫이 돌아가고 작은 아들에게 1몫만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2몫을 받는다는 그것은 무슨 말이죠?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업을 많이 받는다는 게 아니라 정식 후계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은요, 엘리야 스승님보다 2배나 많은 그런 영감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제자들 중에서 제가 스승님의 뒤를 이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야, 이놈 봐라, 다른 제자들 없는 틈에 라인 타네, 로비하네, 아부하네,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이때 스승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죠? 지명수배자 똘마니가 아니라 지명수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핍박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제 갔는데, 이제 그 모든 핍박을 본인이 받겠다는 의미예요. 여러 혼란한 시대에 그런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쉽지 않고,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사역을 제가 감당하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좀 한 몫을 챙기겠습니다, 제가 조금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포지션이 낮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그래도 좀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고생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런데 전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스승님 앞에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 상황과 조건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열정이 엘리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 내가 뭐 해줄까? 이렇게 물었는데 바로 그냥 주저하지 않고 대답한다는 건 어떤 의미죠? 평상시에 사모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서 이미 내 속에서 정리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야, 내가 마지막으로 뭐 해줄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갑절의 영감을 원합니다. 제가 사명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 싶습니다. 희생하고 싶습니다. 헌신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이미 어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불타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열망이 그 속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고민이 끝난 거예요. 그때 가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면, 이미 결정이 안 돼 있으면 그 순간에 대답을 못 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괜찮고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와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감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 때문에 엘리야가 가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쫓아간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역과 사명에 필요한 은혜, 이런 거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안위, 그냥 내 어떤 상황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엘리사는요, 지금 욕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순장으로서 이렇게 순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죠. 그렇죠? 근데 엘리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 엘리사는요, 사리 사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공명하고 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주 유능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사가 굉장히 기적을 많이 일으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은 14가지인데 제가 다 기록해놨거든요. 일부러 좀 자세히 기록해놔서 한번 쭉 보시면 돼요. 14가지나 되는 그런 기적을 베풀 만큼 굉장히 유능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기적을 베푸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스토리를 보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이 엘리사가 그 기적을 베푸는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고민이 되는 장면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선지자로 딱 임명받고 베델로 가는데 이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엘리사가 저주하니까 곰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야, 대머리라고 놀린다고, 야, 죽여버리네. 자기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먼저 아이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들은 사실은 청년들입니다. 정확하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기들이 아니에요. 일단 청소년들, 청년들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좀 번역을 바꿀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라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이렇게 해서 올라가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사실은 너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세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야, 죽어라야, 나가 죽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베델이 원래는 어떤 곳이죠? 아주 그 역사 유래가 있는 곳이죠. 특별히 야곱, 그죠? 야곱이 베델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돌기둥을 세우고 했던 그런 곳이잖아요.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베델이 나중에 이 북이스라엘 시대 이 당시에 어떤 곳이 되었냐면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이나 산당들이 이 베델에 엄청나게 많았고, 이방 신앙을 섬기는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본부처럼 그렇게 모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대머리야 죽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이방 신앙을 갖고 있어서 여호와 믿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 엘리사가 이제 막 후계자로 정식으로 임명받아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차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이 아이들을 이제 처벌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그죠? 그래가지고 화내가지고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이런 얘기 듣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목사님들 또 키 작은 것도 이렇게 신체의 그런 연약함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그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행동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킨 이유는 이 엘리사가 특별히 약자들, 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많이 베풀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물이 못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물을 고치죠. 그죠?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 누가 아파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걸 고쳐주는 거. 이게 뭐예요? 약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엘리사가 베푼 기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기적을 베풀어요. 뭐 예를 들면 이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그죠? 그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푼다든지, 또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적군이 다른 연합군이 온 곳으로 오인하게 만들어서 퇴각하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이런 능력을 사용한 엘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가 베푼 기적들을 보면 영혼들에 대해서 배려심이 많고 참 따뜻하고 또 그러면서도 겸손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자들이 집 짓는데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죠. 집 짓는 거 같이 도와주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굉장히 겸손하죠. 소탈하죠. 한결같죠. 이런 모습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또 나아만이, 이방인이 이렇게 병에 걸려서 왔는데 악성 피부병 어떻게 합니까? 고쳐주죠. 에이, 뭐 넌 원수니까 이놈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나아만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서 너무나 감사해서
보상하려고 하죠. 예물을 주려고 하죠. 근데 엘리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사실 좀 인지상정이잖아요. 좀 받아도 되잖아요. 지금 선지생도들, 지금 내 밑에 딸린 식구들이 지금 배골고, 그죠? 살 곳도 없고. 그런데 나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 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보상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무슨 말이죠? 오늘날로 표현하면 공인으로서 딱 절제하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혹시라도 누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리만큼 자신을 절제해서 딱 이렇게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자기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다 지금 식구들 지금 딸려가지고 지금 배골고 있는데, 야, 그럼 나라도 가서 좀 받아야지. 그래서 가가지고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인지상정. 그래서 걔 마음도 알고, 그죠? 상황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리고 또 내가 아주 가까이 그렇게 하는 내 수종드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죠? 인정에 굴복하지 않고 그냥 공정하게 아주 그냥 객관적으로 처벌하죠. 문책하죠. 잘못을 지적하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굉장히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아주 친해서 나를 따라다니는 수종드는 사환인데 하루 이틀 본 것도 아니고, 지 욕심 차리겠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이 충분히 그럴만 해가지고 가가지고 받았는데, 야, 너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처벌한다는 거 쉽습니까? 진짜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 말은 엘리사가 철저하게 사리사욕에 휘둘리지 않고 공명정대하고, 그리고 유능하지만 사랑과 겸손함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절제하는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정의나 사사로운 이득에 눈을 돌리지 않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60년 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0년 넘게. 쉬운 게 아니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 젊어서 정의롭고, 좀 나이가 젊어서 열심히 하고, 좀 혈기에 좀 공명정대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60대가 되고 70대가 되고 80대가 되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나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겠습니까? 잘 나가다가 절망해가지고 죽고 싶습니다. 왜 살려두시나요? 내버려 두시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막 침체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한결같이 끝까지 달려갑니다. 진짜 이거 뚝심 있는 거죠. 신앙의 뚝심이 있는 거예요. 농부 출신이라 그런가 봐요. 그죠? 굉장히 뚝심이 있습니다. 또 이 엘리사가요, 그 열왕기 하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선지 학교,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모아서 후진 양성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생도를 굉장히 아끼는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집 짓는데도 같이 가지고, 그죠? 또 배고플 때 같이 굶고 동고동락하면서 선지자들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후진을 양성하는 그런 성실함, 그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좋은 거죠. 또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었을 때 한번 보세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왕한테도 얘기하고 백성들한테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왕이 선지자 엘리사한테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엘리사가 담대하고, 그죠? 뚝심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사 이렇게 살펴보니까 엘리사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 같죠? 이런 정도면 저도 대머리 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괜찮지 않습니까? 멋있는,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엘리사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특별히 가지는가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북왕국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요, 엘리사에게 먼저 계시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계시됐어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사엘에게, 그죠? 예후에게, 그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엘리야의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느 때에 이루어졌습니까?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한, 마침점을 찍은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뛰어난 영역으로 국가에 공헌하고요, 또 그 위기로부터 북이스라엘을 여러 번 그렇게 보호하고 구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을 행세했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4번의 기적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이적들의 내용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베푼 기적들과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 농부의 떡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잖아요. 그렇죠? 물 위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고 건너잖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의 기적을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이렇게 매칭이 되는 비슷한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를 보통 학자들이 어떻게 보냐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봅니다. 엘리사를. 여러분,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로 보죠? 신약에?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그죠? 그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게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그 새로운 시대를 열었는데 그 새로운 시대를 완전히 성취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준 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 엘리사가 정말 그 영혼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있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푼 모습들을 보면 마치 영혼들을 볼살피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치유와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연상이 되고 그 기적과 아주 유사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멋있죠? 능력이 많고 유능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러내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산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참된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우리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